노아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그래서 그 죄악이 극에 도달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에 거대한 격변을 일으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싹 다 진멸하시는 그런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에게 더 이상 내가 다시는 땅 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심판 후에는 맹세하시고 그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약속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가 보통 보면 큰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내리잖아요. 노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그 세 식구들, 자녀들, 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홍수 심판을 겪고,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가 물에 전부 다 쓸려가 가지고 모두 죽게 되고, 그걸 봤을 때 노아와 함께 있었던 그 가족들 모두가 엄청난 공포,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가 항상 그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언제 비만 오면 또다시 높은 산으로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예?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이러면 막 도망을 갔을 거 아닙니까? 폭풍이 일어나면 또 온 세상이 또 물로 가득 차나 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처럼 그렇게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걸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 54장 1절과 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로 그 내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들은 모든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끝났다. 마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물로 싸그리 다 멸절해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싹 다 진멸해 버리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황폐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노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터는 하나도 안 남아나고, 그래서 싸그리 다 흔적도 없이 도성이 사라져버리고, 다윗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살아있는 백성들도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안 남아있겠죠. 우리는 이제 끝났네. 노아 홍수 심판처럼 우리는 완전히 이제 멸절을 당했겠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진노하고 형벌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싹 다 바벨론으로 이끌고 가겠지만, 그러나 노아 홍수의 시대 때와 같이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렇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잠시 버린다. 잠시. 언제까지? 예?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그 70년 기간 동안.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의 도를 성취하실 그날까지 잠시 내가 널 버리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원감람나무 가지는 꺾어버리고 그곳에다가 지금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접붙여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린다. 하나님이 잠시라 그랬어요. 잠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원한 자비로 8절에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화가 나가지고 진노하고 너희들에게 형벌을 내려서 너희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고생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했지만 그건 잠시야. 이제 그 이유가 되면, 잠시 후면 되면 내 언약이 성취가 될 것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영원한 자비와 큰 긍휼로 내가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설교 본문을 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큰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큰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조그마한 긍휼이 아닌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맛배기로 보여주는 긍휼이 아니라 큰 긍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적대감을 가지고 다가오시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에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오늘 바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기의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란하게 그렇게 정조를 저버린 그 아내를 버려버리는 그런 신랑에 비유했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이때 여러분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뭐냐면 옛 언약을 하나님이 폐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옛 언약이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바로 그 율법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언약. 율법 언약이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돌판으로 말미암는 언약 얘기죠. 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부여하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율법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고 도울 것이고 복을 주고,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넘치고 막 이런 얘기를 율법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조건, 컨디션, 그 조건을 이스라엘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에 걸려 넘어질 돌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또한 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해서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걸 잘 아심에도 그걸 주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킬 수도 없는데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자비하셔서 주신 것이든지 아니면 그들을 골려 먹으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셨든지. 자, 어느 쪽이겠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죠?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훈장을 아무 조건 없는 자들에게 붙여주신 거죠. 야, 이거 내가 너에게 이 훈장 줄 거야. 이 명예로운 명패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너 이거 잘 간직해.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요, 율법에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됩니다. 아,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지 못할 백성들에게 고역의 짐을 지운 게 아니라 불의하고 추악하고 전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도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것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큰 자비와 은총, 호의를 받은 거예요. 호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호의를 완전히 거역하고 결국 저음탕한 고멜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온갖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서 여호와, 신랑이신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언약을 폐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이혼 증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서약문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 그 새 언약이란 바로 무엇이겠어요? 율법 언약이 아니라 복음 언약이 되는 거죠. 율법 언약이 아니라 이제 복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다시 내가 결혼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형벌은 이제 영원한 자비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을 대할 때처럼 엄위와 두려움으로 우리 죄인들을 대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쯤 어디 가서 신을 섬기고 있겠어요? 선앙당에 가가지고 그 나무 밑에 엎드려가 절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당에 가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 또 불당은 또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아. 밑에 가면 밑에 따뜻하게 해놓은 거 이제 불자들 오시면 손님들 접객하느라고 따뜻하게 해놓는 거지, 진짜 도 닦는 사람들은 뜨뜻한데 안 갑니다.
그렇죠? 오히려 추운 자리로 가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실제로 엄동설 안에 한밤중에 폭포수 아래 가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자기가 편안하게 어떻게 돌을 닦냐 이거야. 예?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돌을 닦아야 그게 진짜 도지. 그래가지고는요, 정말 밤에 그 엄동설 안에 폭포수 아래 내려가가지고 그거 가서 그 도 닦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지는 않았고 그 결국 고라가 병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어. 결국. 예?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TV에서 가가지고 도를 찾고 진리를 찾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막 무건 수행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복을 빌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정죄함이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 그의 한량없는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죄가 있죠. 왜 없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날마다 죄의 씨가 자라나가지고 이놈의 거는 잘라내도 또 나오고 잘라내도 또 나와. 예?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이 말씀 증거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죽는 날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거하실 때는 이 사망의 몸과 날마다 씨름해야 됩니다. 사망의 몸이 여러분들을 찔러요. 죄를 자극시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갈급해하고 공고해지고 이것 때문에 침체되고 이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운다 내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죄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못 이겨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는 것도 모르죠. 예?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서포터를 쓰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서포터를.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다 어려운 줄 알거든. 심지어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실 때는 그 복음의 은혜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주실 때 그냥 안 주시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변호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너희가 이 복음의 은총을 입었어. 그걸 어디서 깨닫냐? 율법이 있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뭘 보여주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날마다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탱시켜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육신의 정욕이 막 일어나가지고 무슨 진짜 미친 개가 날뛰듯이 어떨 때는 막 날뛰잖아요. 이 죄가 여러분 그래서 죄를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죄가 막 날뛰는 대로 내버려두면 큰 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일어나는 거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거를 잘 복음의 은혜 안에서 늘 그거를 한마디로 억어를 해야 돼요. 억어. 우리가 옛날에 소한테 꽃두레를 끼워가지고 소 함부로 행동 못하도록 팍 끌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죄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마음만 놓고 있으면 어느새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일어나가지고 이 욕정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함몰돼 버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함몰시키고 죄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막 이끌고 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면
큰 낭패 보는 거예요. 큰 낭패.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러한 의미와 두려움, 율법의 두려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로 자기의 언약 백성을 다시금 불러들여서 새롭게 장가드실 것이며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렇게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인데 이미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자들은 다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대하여 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아니하시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자기가 맹세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맹세하신다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는 거죠.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행동의 원칙 있죠. 하나님이 우로 가신다. 그러면 그거는 의로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다고 할 땐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에 저촉되도록 행동하시지 않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나 단 하나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해. 그거는 거짓말은 절대 하실 수가 없어. 자기의 의로우심을 결코 하나님은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큰 자비와 큰 긍휼로 너희들에게 은혜 내려줄 것이고 내가 그거 맹세한다. 맹세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주 오랜 이후 이사야 이후에 700년이나 되어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이 일을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죠. 벌써 하나님이 이르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들은 거예요. 산이 요즘이야 뭐 광석하고 이런 게 뭐 워낙 채굴하고 뭐 굴삭기 이런 게 발달이 돼가 뭐 다이너마이트 끼워 넣어 갖고 산을 터뜨리고 뭐 산 하나 없애는 게 요즘은 큰 일이 아닌데 예? 산을 옮기는 건 또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너, 여기서란 너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새언약 백성, 예수 믿는 새언약 백성들,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권사님이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게 복음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언약. 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물이죠. 그렇죠?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그리스도가 다 그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서 다 자기를 살라서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곱게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다? 자비하심에 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자기의 자비하심으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확고불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할 일 없어요. 딴 게 없어요. 이 복음만 주구장창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외에 우리가 붙들고 살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기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공로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자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거냐고요. 그러면 율법의 어미하심이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이 율법을 복음의 그 은총을 떠나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공의밖에 없어요. 공의밖에. 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겠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영원토록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라. 아니 하나님이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나도 예수님도 그 사람 속에 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적개심을 품고 대하지 않으니까 그래 알았어. 내 자비와 나의 의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내가 예조를 보여줄게. 이러면서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좋다. 내가 네 구하는 거 채워줄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때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응답해 주는 거지. 예? 천지신명님이시여 이러면서 손의 발이 되도록 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예? 정화수 떠나놓고 하얀 소복 입고 달빛 아래에서 예? 그렇게 빌어도 하나님이 도리어 그 죄업을 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해가 쉽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업이 쌓이는 거예요. 예? 불당에 가가지고 막 돌부처 앞에다가 막 더 간절히 기도하고 바닥에 쭉 엎드려 코와 이마를 땅바닥에 댄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더 수치를 주시는 거예요. 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그 가가지고 우상 앞에 돌덩이 앞에다가 빌고 나무에다 비냐? 네가 너무 밉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로잡히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 여러분 그 부적이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겠어요? 예? 무당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겠냐고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인생들이 그걸 모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아니하고 큰 긍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모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신 그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이 확고불변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맹세,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이방인들인 우리들,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들, 할례받지 못한 불의하고 부정한 자들, 그런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화를 안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면요. 어디에서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렇죠? 예?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막 튀어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뭐 마른 하늘에서도 날벼락이 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빠가 그 아기를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이렇게 안고 있는데도, 품 안에 있는데도 더 안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손주 보면, 그죠? 코클 예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은총으로 불의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도리어 이제는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친절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화 안 낼게,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거보다 더 진하게 표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못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남상수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이렇게 말해도 우리 별로 감이 안 오죠. 그렇죠? 예, 감이 안 오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는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총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들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존귀하게 하셔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옥 보석처럼 여겨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왜 안위를 못 받았습니까?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배워야 돼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차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배우냐면 복음을 배우는 거야. 이 차이를 극명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서 뭐가 더 빛나냐면 복음이 더욱더 빛을 발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율법과 차이를 더욱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걸 깨닫는데,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이런 안위와 이런 평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양심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쌓고, 이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리석을 다 깎아갖고 하나하나 쌓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성전의 기초, 또 성전 위에 쌓게 되는 그런 모든 돌들을 하나님이 화려한 채색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요즘 예술가들이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다 이렇게 그림을 잘 예쁘게 그립니까?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돌로 하나님이 성전을 쌓겠다. 여기에서 저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양재교회가 세워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 돌을 쌓을 때 우리가 쌓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걸 이 양재교회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이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양재교회가 여전히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채색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고대의 여자들이 쓰는, 말하자면 그 뭐죠? 동동구리무. 고대의 여인들도요, 요런 자연에서 얻은 요런 것들을 가지고 다 분 바르고 그랬던 거예요. 화장품 바르고. 그 채색이란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는다는 거죠. 아름다운 옥보석들이 바로 이런 모든 토대가 되고, 그리고 홍보석으로 너의 성벽을 짓고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너의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성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그 옥보석이 있고 황옥이 있고 녹보석이 있고 에메랄드가 있고 루비가 있고 사파이어가 있고 진주가 있고 그 길은 정금이고, 심지어 이 금이 얼마나 정금인지 얼굴을 비춰보면 물처럼 다 비치는 거야. 그 정도로 금의 순도가 높고, 그게 모두가 다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이루실 성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 그러면 거기서 온갖 모든 아름다운 보석들은 뭐겠어요?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들, 보석들로 다 아름답고 예쁘게 치장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의 존재들로 삼겠다.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의 이 모든 기둥과 터와 모든 벽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아름다운 루비, 다이아몬드, 진주, 옥보석, 녹보석, 홍보석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그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네 모든 자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요, 너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아니요,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큰 평안이 있겠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히스테리 속에, 온갖 스트레스 속에, 온갖 모든 죄로 말미암는 홍역을 앓고 증후군을 앓고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평만하면 정신과 문 닫아요. 아니 복음의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얻는데 더 이상 누가 정신과에 가겠어요? 누가 수면제를 먹겠냐고요? 복음의 은혜가 있는데.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심령이 평안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다. 아니 마음이 평안하면 다 잘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주어져 있고 세워져 있으니까 모든 삶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판단만 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보는 것마다 막 짜증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진짜로.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그러놓고는 수면제 하죠. 왜 잠이 안 오냐? 왜 잠이 안 오는지도 몰라. 잠이 안 와도 자기 죄 때문에 그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맨날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먹다가 나중에는 더 많이 먹어. 더 많이 먹어도 이제는 그것도 안 들어. 예? 근데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주무시기 전에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와. 예?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아기가 요람 안에서 엄마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러고 있으면 잠이 얼마나 잘 옵니까? 그러니까 큰 평안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 또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고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며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공포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사망의 공포,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징크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오늘 뭐 있겠네. 그럼 여러분 그런 데서 자유로우실 수 있겠어요? 예? 일전에 우리 교회에 막 이단 신천지 같은 이런 여자들이 와가지고는 뭐 목사를 불러놓고는 자기가 꿈에 막 하나님이 환상에 막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응? 목사가 사탄이 양재교회를 깐을 보는 거죠. 와갖고 그렇죠.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나? 그럼 목사가 여자가 와가지고 저주받았다고 그러지. 지가 무슨 오라클 거치 와갖고는 예언을 한다고 그러면 목사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할 줄 알았습니까? 응? 도리어 그럴수록 저들이 저주받지. 응? 우리 양재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오늘 애군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괜히 막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내 운세가 오늘 어떤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응? 복음의 자유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뭔가 책 잡혀 있고 뭔가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공의의 화살이 자기의 막 뒤통수를 향해 가지고 겨냥해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아직 그는 예수의 복음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이 복음의 담대함과 확신과 자유와 큰 평안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되냐? 올 한 해 그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 안에 내가 확고하게 서겠다. 내가 복음의 담대함과 자유함이 내 속에 여전히 부족하다면 내가 그 안식 가운데 오늘 깊이 들어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기쁘고 내가 예수의 이름 안에 복음 안에서 내가 마음의 영적 평안을 누리고 이런 담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은 뭐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줬는데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아직도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고 이게 천주교인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다 이룬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제가 있는 거예요. 사제. 목사가 아니라 사제라는 거 사제. 프리스트인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고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사람 제사장이 인간과 신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가 목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는 사제가 아니죠. 중보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제는 신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예요. 그게 로마 캐톨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사제들을 극클종기하게 떠받들고 교황님을 그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추앙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맞죠? 복음의 도가 명확하게 서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뭔데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냐 이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위에 더더욱 큰 거예요. 왜냐하면 더 커요. 로마 캐톨릭의 죄는 더 커요. 차라리 불당해서 불자들의 죄는 적어. 오히려 로마 캐톨릭은 복음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큰 거야. 복음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불자들은 복음은 최소한 안 막잖아. 하지만 네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그래서 큰 평안이 있다. 바로 여호와의 교훈, 복음의 도를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교훈이란 바로 복음의 도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에서 그가 그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걸 복음의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누구겠어요? 그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도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설교할 때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뭐 비록 많은 사랑 성도는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이게 행복해. 우리 성도들끼리 앉아갖고라도 여호와의 도를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 앉아갖고 지금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교훈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저는 선지서가 그래서 실제적인 거예요. 예?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날 27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오늘날 이루어져 갖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을 받고 예? 그래가지고는 지금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도를 배우는 자들마다 영혼의 평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한 거예요. 그 진노는 지옥의 형벌이고 지옥의 진노가 저주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얼굴에서 핏방울이 막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이 흘러내리고 그냥 우두두두두두 떨어지는데 온 우주의 저주와 사망의 형벌이 예수의 어깨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걸 다 자기의 죽음으로 모두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이 영상 들어서 이 부분은 또 들으세요. 또 듣고 또 들으세요. 확신이 오실 때까지 들으세요. 이거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가까이 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공포가 14절에 이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산 확인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예? 15절 보십시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 말은 바로 심판을 당하는 유다, 이스라엘을 말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의
범죄, 불순종, 패역함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에 끌려갔는데 이방의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이제 우리 손에 다 잡혔어. 우리 이제 너희들 그만 안 둘 거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막대기를 휘두르는 것보다 이들은 더 포악하게 막대기를 휘두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딱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공의의 가치는 딱 하나님이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포악한 아수르와 바벨론이 분수에 지나친 거야. 한마디로 요즘 말로 오바한 거예요. 오바. 어디에 오바했냐? 하나님이 그만큼이면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포악하게 다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것들이 너들이 뭐 대단해갖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들한테 사로잡히게 할 줄 알아? 내가 내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들이 거기에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리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적당히 공격에 처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들겨 패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죠? 우리가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요. 그 복음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세상이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리어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성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망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다. 아수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세워요. 저 중국도 하나님이 세우고 저 북한도 하나님이 그냥 계속 답보 상태로 이렇게 보존해 놓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모든 나라와 역사와 모든 권세 정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딱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면 하나님이 중국도 쓸어버려요. 하나님이 미국조차도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거대한 나라를 가졌으니까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미국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미국을 지금도 그대로 놔두시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미국이 돈이 많아서 그렇다가 아닌 거예요. 응? 북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정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저 위까지 다 올라갔다가 또다시 145때 때 또 쫓겨 내려와가지고는 나라를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딱 나눠놓잖아요. 왜 그러셨겠어요? 그 속에서 복음이 보존되죠. 여러분, 목사의 역사 해석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보존돼가지고 여러분 분단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꽃이 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저 북한에는 복음의 꽃은 고사하고 완전히 멸절이 되듯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도 놀라운 건 그 지하교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이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 없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남한은 또 풍부해가지고 막 배가 불러갖고 교만해가지고 지 잘난 줄로 알고 지금도 그러고 국뽕에 취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한반도도 자칫하면 하나님이 여기도 진멸하실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들이. 하나님이 모든 일들 다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다. 더 이상 아수르도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더 이상 칠 수 없고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들이 쓸모없게 할 것이다. 왜? 복음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와해시켜버릴 것이니까.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조리 다 폐하여 버릴 것이니까 그러므로 쓸모없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너를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이요. 더 이상 정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유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또 더욱더 복음의 확신, 담대함, 또 평안, 위로, 안식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은 영원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큰 자비와 큰 긍휼하심으로 만세전에 예비하셨사오나 이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이 성취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이 화평의 언약의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언약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때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벽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 정금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되고 기둥과 같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양재교회가 오늘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큰 은총 자비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